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김상한 안수 집사님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상한 안수 집사님은 육군 헌병대 출신이고 또 악명 높은 삼청교육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육군 헌병인 것도 사실 군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인데, 더욱이나 삼청교육대 대장을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집사님이 그동안에 군대 생활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능히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얼람전에 참전을 했을 때 그때 이 집차를 타고 이 순찰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랬는데요, 거기서 갑자기 대전차가 이 폭발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차가 날아가는데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 모래밭에 이 처박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탔던 옆에 있던 운전사 그리고 뒤에 있던 병사들이 다 죽었는데 우리 집사님 홀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그 내용을 상세히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님이 50대 중반이 되어가지고 그때 이 산업은행의 부장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50대 중반에야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몸에 이상이 돼가지고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어졌는데, 가서 진찰을 해보게 되니까 이 대장으로부터 해서 12제장에 이르기까지 온 이 장부의 기관들이 전부 다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24시간을 넘기기 어렵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다음 날이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다음 날이었는데 의사는 24시간을 넘기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 다음 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장부가 모든 것이 깨끗하게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 표현은 마치 다리미로 다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깨끗이 나와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고대 안암병원에서 이것을 자료 사진으로 지금도 거기에 남겨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집사님이 그때부터 이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도 집어치우고 무려 17년 동안 지하철에서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 차례 경찰에 붙들려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의 이 전도의 열정을 막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영국교회 부임을 온 지가 지금 올해 8년째가 되고 있습니다만은요, 이 8년째 되는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가 있기 이전까지도 우리 집사님은 계속해서 노방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집사님 요리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가 목요일마다죠, 목요일마다 화요일이 됐습니까 우리가? 목요일이죠. 목요일마다 우리 집사님 음식을 아주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보게 되면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가서 교회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받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당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으면 그 신앙은 관념적이거나 지식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호랑이를요, 종이에 그려놓은 호랑이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에 그려진 호랑이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약에 우리가 어떤 깊은 산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살아있는 호랑이를 만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 호랑이는 나의 생명을 좌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종이 호랑이를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루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역동성이 없고요. 그리고 이 어떻게 합니까? 수동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오늘 성경에는 게네사렛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갈릴리 해변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깊은 데 가가지고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 갔는데 거기서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에 전혀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핫탕을 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기 죄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요, 이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던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잘난 것도 없으면서도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똑똑하지 못하면서도 아주 잘난체하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제가 전도해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교회에 같이 다니게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요, 제 인생을 제 마음껏 살았어요. 제 마음껏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 저희 집사람이 먼저 거듭나고 난 다음에요, 이 제 차 안에 있던 유행가 이 테이프들을 전부 다 치워버렸습니다.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는 전부 다 찬송가,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를 꼈다 그 안에 넣어놨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는 심심해가지고, 그래서 뭐 들을 것은 없고 방송은 들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설교 테이프를 하나 꽂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어떤 적이었냐면요, 마치 제가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것 같았었습니다. 저 거기서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체험하는 순간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제가 앞으로 제 인생을 이 전진해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각오와 다짐을 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굶어 죽는 그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직장을 버리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은 그가요,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실패할 때였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셈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자 어떤 특성이 있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 순서가 엇갈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사복음서를 종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게 되면은요, 먼저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베드로는 그 형제 안드레가 먼저 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 베드로는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와 또 이 사마리아에 이 전도를 가실 때 그때 같이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베드로의 행적이 제자들의 행적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배척을 당하셨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왕의 신하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때는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그를 다시 만나셨을 때 시몬은요 이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지금요 이 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이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이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그 전날 저녁에 이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요 수많은 군중들이 아침이 되어가지고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실 때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그물을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다 보게 되면은 이 바닷물 속에는 여러 가지 자풀이라든가 어떤 그런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물에 걸리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대로 가지고 다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싣고 그것을 말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때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베드로의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약간 멀리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배에서 오르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요 군중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은 예수님의 소리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때요 이 바다의 어떤 그런 파장 때문에 바다 물결 파장 때문에 소리가 크게 들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를 들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그날 저녁에 고기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은 또 베드로의 배를 빌렸기 때문에 어떤 그에게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베드로가요 지금 아직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속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좋지만 그 말씀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느냐를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으면 그래도 입에 풀칠하고 살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면은 아무것도 보장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상한 것은 뭐냐? 그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사실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물을 이쪽에도 쳐보고 저쪽에도 쳐보고 그리고 깊은 데 가보기도 하고 낮은 곳에 가보 여러 곳에다 그물을 쳐봤습니다. 그런데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날이 밝았을 때는 베드로는요 낙심이 되고 그리고 힘이 없이 이제 일과를 마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와서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우리 5절을 읽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밤새도록 자기가 자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을 냈습니다. 그리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6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자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기적이 뭐냐?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또 한 번도 그만큼의 물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이 이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에 잡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배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배를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담았는데 그 배도 어떻게 합니까? 물이 잠기게 되도록 물고기가 잡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이 베드로가 체험한 기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가 물고기 잡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적에 물고기 잡이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자기 경험과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느냐? 그거는 그들의 인생에 실패했을 때였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요, 이 쌍둥이로 태어나 둘째로 태어났었습니다.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자기는 모든 것이 자기 소유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가 늙고 이제 눈이 어두웠을 때에 그때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그때 형이 이 사실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인생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밤이 돼서 이 들판에서 이 돌을 베고 그리고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그가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누가 잘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면은요, 이 모세는 이 애굽에서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 자기 동족을 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노예의 현장에 왔더니 이 애굽의 감독의 한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애굽의 감독을 주먹으로 쳐 죽이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광야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무려 광야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로 가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이 모세 장인의 이드로의 이 양을 치면서 40년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완전히 실패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었습니까? 그런데 그가요, 그의 모든 재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식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도 병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인생에 실패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모세가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자기 지금 너무너무 피곤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은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 내일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내일로 미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분이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형식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깊은 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그물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저 깊은 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가장 깊은 곳에 거기다가 그물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제 손안의 동서가 소원에서 이 감리교회 목사님입니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은 교회를 3번씩이나 건축하고 중형교회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동서의 아버지가 수원에
좋은 감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 한 번은 명절에 자식들하고 같이 이렇게 명절에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이 장로님이 자식들에게 이 당부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 장로님이 젊었을 때였습니다. 그 교회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셨냐면은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겠죠. 젊었을 때였었습니다. 황소 한 마리 값을 교회에다 헌금을 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황소 한 마리. 그때 그분이요, 젊었을 때는 너무나 가난했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아니면 과일 장사를 하면서 이 근근히 살아가던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황소 한 마리를 헌금을 하라고 하는데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요, 그걸 듣고는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순종을 했느냐? 황소 한 마리 값을 바친 것도 아니고 돼지 한 마리 값도 바친 것도 아니고 닭 한 마리 값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닭 한 마리 값을. 그런데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요,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축복이 막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자기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쫄쫄쫄 똑똑똑 떨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자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온전히 순종을 하라고 자식들에게 당부를 하더라고요. 당부를.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장로님에게, 그분에게요, 하나님께서 황소 한 마리를 값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분의 형편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분을 위해서 축복을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것이에요. 순종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축복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분의 믿음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탈락되어버린 거예요. 탈락. 그래서 이분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목사님이랑 이 자식들을, 목사가 지금 2번 거기 자녀들이 가운데 있는데요, 자식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온전히 순종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에 실패를 했다고 생각될 그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8장 8절에서 10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베드로는요, 지금 주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는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까지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 고백을 합니까? 주여라고 고백. 주여.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말은 이 키리아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70인역에 키리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키리오스. 이 성경에 보면 키리오스는요, 하나님과 동등한 단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느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때서 비로소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그가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아는 것을 그제서야 그가 깨닫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던져 넣으신 분이시며 자비를 베풀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자기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자기 곁에 계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됐을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요. 자기의 모든 죄, 감췄던 죄가 전부 다 드러나요. 드러나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런 선지자였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우리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럽니다. 나 정도면은 나 정도로 세상을 살게 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세상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썩 괜찮은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행동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죄가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심판받고 지옥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죄를 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미워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요 그들보다도 더 많은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단단했던 이 마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게 되고요, 연민을 갖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오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요 이 예수님의 정체를 딱 알게 됐을 때 엎드려서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어떤 탁월한 어떤 납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벌벌 떨고 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이러하실 소리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요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하루하루 그래서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베드로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요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명.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베드로는요 한 사람의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취하라고 명령하지 않고요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애통한 그 심령이 그 안에서 솟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김상한수 집사님이 한번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17년 동안 누가 시켰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지하철에 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경찰에 그렇게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번은 전도를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또 뭐 주변의 사람 전부 다 나를 다 쳐다보는 것 같고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미쳤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것 같았었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나냐? 전도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믿지 않은 저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에 돈 많고 부자들 그리고 권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두렵고 무섭고 그런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삽니까?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불쌍해요. 불쌍합니다. 저 사람은 지옥 가는데 사실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들 평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떠세요? 수동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온전하게 순종한 거예요. 그때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여러분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다시 한번 나무가도 나무가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부되기 원합니다. 사랑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라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